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볼 겁니다. 다 너무 잘 아는 성경이니까. 우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막 이 책 같은 걸 이렇게 물론 사람들 힘을 모아 쓰지만 뭐 아주 중요한 1급 비밀 문서를 그것도 엄청나게 두꺼운 방대한 내용들을 생산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군대에서는 그 하기 전에 보고를 하잖아요. 윗사람들 보고를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오자나 혹은 탈자가 있으면 그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를 작성해 놓고 혹은 또 차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오자 탈자가 있나 그걸 반복해서 검토라고 해요. 그런데도 간혹 여러 사람이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탈자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하니까 맨날 이 원고를 쓰고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렇게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원고를 작성해 놓고 전 여러분 그래도 제 성격이 한 번 써놓고 그걸 제대로 썼다 해도 저는 그걸 그냥 못해요. 시간 나면 계속 뒤집어 봐요. 계속 또 계속 고치고 아마 그런 데 원인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컴퓨터만 들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장이 이렇게 막 잘못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지난주에도 보니까 뭡니까? 문장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 부분들이 한 두 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가져와서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게 여러 번 보았는데 또 많이 또 원인이 많이 고쳤어요. 처음에 썼던 거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어제 제가 저녁에 이렇게 메일 올리려고 하기 전에 깜짝 놀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 또 그러네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소위 뭡니까? 이렇게 나 자신 참 못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나지요, 그러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춰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정기롭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보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낮춰보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 사람답게 하고 싶은데 그냥 그게 어떤 순간에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나고 눈물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안 빠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들었고 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손녀가 둘이 있던데 둘 다 애들이 참 똑똑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똑똑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리를 보고 하는 이런 면에는 큰 녀석이 훨씬 더 똑똑해요. 저거 녀석은 말이 없고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이제 늘 아빠 엄마 애를 몇 개는 키우다가 이제 자기네 떨어져서 키우니까 뭔가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심리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애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그 심리 검사를 할 때 자존감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게 나오더래요. 그게 얼른 전혀 예상 바뀌죠. 그러면서 아마 그 부모들이 좀 여러 생각을 해봤던가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똑똑하는데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자꾸 이렇게 좀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기 자식이 채찍을 많이 가하는 사람이면 자존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 건방져서는 안 되지만은 자존감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도 그렇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엄청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이렇게 낮춰볼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지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 계시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유일한 표준이고 규칙이 된다. 우리는 성경 외의 것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어떤 대원칙 중에서도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 바로 인간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걸 성경에다 잔뜩 더 붙여놓고 그게 오히려 더 지배적이었거든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란 개혁의 원리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부분은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우리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작성이 됐냐 하는 그런 것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사람, 꿈, 계시, 환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잘 보존되고 또 그게 또 널리 전파 잘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들어있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그게 오염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까 방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이런 목적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이 나온 것이죠.
즉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 뒤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게 성경이고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문제를 볼 것입니다. 자, 문답해 봅시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참 완전히 의역을 하기도 그렇고 영어 원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들 의무다 이죠.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신앙인으로 합당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2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딱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자.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문답이 107번까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인데 1번부터 38번까지는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더 앞서 본 문답대로 말하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게 39문부터 107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 우리가 작년에 한 하이델베르그는 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강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설되어 있죠. 근데 이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인데 중점이 다르고 묶는 방법, 강조점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는 소요리문을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의 무엇, 그것을 1번부터 38번, 그 다음에 우리 의무가 무엇인가를 나눠져 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에도 문답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믿는 것, 의무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종교심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바로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우선 기독교냐, 다른 종교가 많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종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가 들어와 보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간판을 갖고 있지만은, 뭐, 안식교 같은 거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안 붙이고, 안식교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무튼, 많은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거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개혁을 했던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서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을 밝혔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천지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보면 아까 문답에 보면 맨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여기 참고 구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이 우주의 전 주권자이시다.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럼 그분은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있고,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인데, 예히에 아쉘 예히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다른 어떤 존재 원인이 있어 생긴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뿐입니다. 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그 신앙이 이렇게 다른 종교가 많이 있고 기독교에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냐? 근본 원인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판단이나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럼 그것을 내 생각, 내 판단에 근거를 두느냐?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데 기준을 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우리 지금 지금 정부가 헌법 고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때 뿌리고 민주주의, 그건 사실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도 그렇게 취해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산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인간들이 추구해온 게 자유예요. 옛날에는 자유가 거의 없었고 자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었죠. 왕들이나 다스린다는 말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계 전체를 봤을 때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세상이 돼. 근데 인간 역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그 자유예요. 근데 바로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주의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구원이다. 그렇죠? 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큰 산이 있잖아요. 아주 큰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여러 길이 있어요. 그 신앙을 그렇게 구원이란 꼭대기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 그게 바로 뭐냐? 각각 다른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뭐 여기 가까이 있는 뭐 서울에 있는 저 남산에 올라가는 길도 많이 있죠. 저기 강남에 있는 우면산입니까? 남쪽에도 올라가 북쪽에서 서쪽에 동쪽에서 또 사이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올라가면 결국 꼭대기 가면 다 만나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각 종교는 하나의 길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또 뭐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종교를 택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가 불교대학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랬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목사라고. 왜? 인본주의가 지금은 세상 대세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지금 미국 기독교가 다 부패했다고 그러죠? 미국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여기서 옛날 독일 많이 갔지만 요즘 미국 가서 신학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배워와서 그런 식으로 전파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전체 사회적인 대세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어디 예수 믿어야 그것도 바른 신앙 성경이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아주 꼴통처럼 취급받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우리 신회 회원들 가르치는데 그날도 이제 결국 요즘 이 시대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서 막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뭐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또 한 친구는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건 그건 제껴놓고 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성경을 가지고 설득이라는 게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몇 년 전인데 어떤 아마 중앙일보가 이거 했을 거예요. 중앙일보는 잘하니까요. 기획기사를 냈는데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부부. 옛날 진짜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 지기사님 진짜 천주교 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주교 신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은 뭡니까? 신촌 있는 그 감리교회 아닙니까? 아무튼 그 장로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식이죠. 그 기획 기사가 뭐냐면 이렇게 종교가 다른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가 다르면 갈등이 많겠죠? 갈등이 왜? 종교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말하자면 이호 여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서로의 종교의 자리를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관념 조사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표준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말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래 부부간에 다른 종교 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하면서도 뭐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종교아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이 그렇게 시작하라죠.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낙이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집을 알고 기본을 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 자기 창조주 자기 모른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난리 나겠죠. 그리고 틀림없이 싸움 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다면 자유,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내 멋대로 아무 종교는 가져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으려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 실현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교회 가고 유명한 교회 가면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여기 있는 소망교회. 옛날 소망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곽선임 목사님. 예. 곽선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2번 들어봤나 했는데 이렇게 테이프로 하는 거 말고 직접 설교는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 엄청 이 스피치를 잘해요. 웅변 제스처를 잘하는데 그러고 엄청 고급해요. 그 내용이. 근데 그게 복음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그때 확실히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디모데 전서 어느 부분을 읽어놓고는 설교를 하시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그렇죠? 유대인 철학자 있죠. 그 사람이 보면 존재냐 소유냐 having or being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진짜 가치는 내가 being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것이다.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설교를 그걸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난 중간에 가서 그렇게 하고는 결론 부분에 가서 어떻게 말을 바꿔서 성경적인 얘기 할 때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 내놓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교양, 더구나 소망교회에서 난 장로입니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 양반 대통령 됐을 때 소망교육팀 뭐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기를 이미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4절 이런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원이 아니라 내 어떤 욕심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진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게 바로 시험을 받고 오늘 목사님도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 거짓 진리를 추종한 자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 해나갈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르친 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인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번이 길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 2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즉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다. 저 구원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의무가 무엇인가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내가 아까 이 세상 세대 문제를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랐다.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의무다. 그 뜻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 세상이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당연히 생각이나 행위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지 아니하면 한참 멀었거나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아까 말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표준적이고 확실한 표가 무엇이냐? 당신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가장 확실하고 표준적인 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이웃을, 성도들, 형제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즉 사랑해야 우리끼리도 먼저 사랑해야 예수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한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를 살리게 주셨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 가장 확실히 정확하고 첫 번째 표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이, 제일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즉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사실 다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게 다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 소금, 빛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했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뭐 전에 우리 부부 앉으면 뭐 서로 사랑하죠. 예? 우리 이 집사님은 예 하는데 우리 황 집사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제가 지난번 뭐 농담 비슷하게 좀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부부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그래도 부인 조금 사랑하는데 부인은 대부분 아주 원수 같은 모양이에요.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할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 며칠 전엔 왜 막 나한테 말하는 보니까 말을 들을 때니 내가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스러운 거. 근데 그것도 제가 목사니까 다 사도 제 생활하는 게 뭐 손주들 돌보고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다른 의미는 좀 학교 동창회 같은 데 거의 안 가요. 가면 김 목사 해놓고는 술 한잔 먹으라니 얼마나 귀찮은지 정말 귀찮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독교인들 모임이나 뭐 어떤 그런 데나 가냐 하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완전히 걸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동치미 제가 간혹가다 딱 보면 봐요. 본데 그 여자들이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남편들을 다 그렇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컨셉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죽일 사람들이야. 근데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그런 존재라 사랑해야 돼요. 왜? 난 그보다 더 못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죠? 자,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걸 다 포함한 의미로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것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이 우주에는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당연히 주권자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문선명인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근데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 그런지 보면 통일교들이 문선명을 그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하라고 저도 한동안 통일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려는데 아예 그 내용을 볼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무튼 다 아니죠. 근데 그분이 주권자란 말은 우리는 그분이 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뜻만이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즉 성경에 순종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로부터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그걸 이렇게 66권에 포함시켜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순간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 해놓고 그걸 변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참 힘들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점차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될 노력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합시다.